그녀는 오늘도 같은 질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어디에서 일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이었고 특별한 의미 없이 건네는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질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만 해도 그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쉬면서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일을 찾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처음 면접 연락이 왔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옷을 고르고 예상 질문을 적어보고 거울 앞에서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면접장으로 가는 길에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잘 되게 해주세요. 면접관도 친절했습니다.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 기대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다시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는 마지막 면접까지 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괜찮아.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불합격. 처음에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음 채용 공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컴퓨터를 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력 우대, 관련 경험 필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력 우대, 관련 경험 필수, 즉시 출근 가능자.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경력 우대, 관련 경험 필수, 즉시 출근 가능자. 경력 우대, 관련 경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만나는데 너도 올래? 그녀는 휴대전화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간다고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두의 삶이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넌 요즘 뭐해? 취업은 어떻게 됐어? 아직도 알아보고 있어? 그 질문에 아기가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실패를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녀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조금씩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척 웃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멀리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메일함에는 새로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성경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읽지는 못했습니다. 아,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강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나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면접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면접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의 삶은 움직이는데 내 삶만 멈춰 있는 걸까?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백성 앞에 섰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습니다. 제단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얼마 전까지 수많은 사람 앞에서 홀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로뎀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깊이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긴 설교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천사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먹도록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이 무너졌을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믿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나? 내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신 걸까?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의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먼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졌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쳤다는 사실이 곧 믿음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었으며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남았는데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모두 떠났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 그녀가 강가에서 느꼈던 감정과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승진했습니다. SNS를 열면 사람들의 좋은 소식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정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람 뒤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뒤에는 불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아주 세미한 소리가 찾아옵니다. 조용하게, 세미하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큰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니 합격 통보가 와야 합니다. 기도했으니 문제가 사라져야 합니다. 기도했으니 막힌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새로운 채용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오지도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녀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하면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이 전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정말 혼자다. 이 두 문장은 같지 않습니다. 내 삶은 멈춘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다. 이 두 문장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떨어진 면접이 앞으로 어떤 길로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모든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신앙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멀리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외로움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까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거절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롭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외로움을 전혀 모르는 분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말의 무게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놓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의 중심은 함께 하심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그녀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했습니다. 계속되는 실업은 현실적인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이름, 직함, 연봉, 성과, 경력.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직장을 잃거나 취업하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까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존엄은 직업을 얻은 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취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제보다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불합격 메일 한 통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영원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반드시 원하는 회사에 합격한다는 약속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이유를 잃지 않는 것, 결과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친구였습니다. 요즘 괜찮아? 그녀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이번에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조금 힘들어.
완벽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 숨어버리기 쉽습니다. 엘리야 역시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아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 당신을 위해 기도해줄 사람, 당신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사람, 교회 공동체, 가족, 믿을 수 있는 누군가.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정말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름다운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두려움과 슬픔과 질문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찌하여? 라는 질문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엘리야 역시 자신의 절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것이 힘듭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면접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성공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가 아침 그녀가 눈을 떴다고 해서 기적처럼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믿음은 항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한 다음 날에도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도 답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다시 강가를 걸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강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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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다시 강가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취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온 문제가 몇 달째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만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 생기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신앙의 시간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의 다음 걸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두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자신감이 생긴 것은 아니었어를 다시 열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음 불합격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합격은 실패한 한 번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판결문은 아닙니다. 그녀는 이력서의 한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지원했습니다. 단 한 곳이었습니다. 그날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번 기도는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 언제 일이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 시간이 필요한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내일 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표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열리는 문, 분명한 응답, 눈에 보이는 변화. 하지만 엘리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솔직한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다시 이력서를 여는 순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성경 한 장을 읽는 순간, 눈물 속에서 짧게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언제나 강한 감정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믿음은 아주 작은 결정입니다. 성경 역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10년을 볼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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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물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아직 합격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도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엘리야의 이야기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지금 이 기다림에서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저 한 걸음만 걸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언제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